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정의 달인 5월이 이제 마지막 주말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의 달 5월이 마지막 주면서 이제 성령 강림 주일로 저희는 지키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요즘엔 1인 가정도 많고 또 다가정도 많습니다. 1인 가정은 다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독립하고 싶어하는 이 청소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실 막상 독립을 해보면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요. 부모님하고 함께 살 때는 공과금을 언제 내야 되는지, 그죠? 집에 와서 청소는 언제 해야 되는지, 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 따로 살게 되면 그런 것조차 만약에 안 하면 연체가 붙고 차압이 들어오고 밥도 맨날 배달앱으로 시켜 먹어야 되니까 돈도 돈대로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연예인이 아닌 이상 자기네들의 사생활이 보장돼야 되는,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내 부모님들까지도 이 사생팬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이상에는 보통의 평범한 가정의 이런 자녀들은 로망이지만 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해보니, 그러니까 뭐 하나를 얻으면 뭐 하나를 잃게 돼 있는 게 1인 가정의 특징일 겁니다. 그런데 1인 가정을 제외한 부부만 산다거나 2사람만 산다거나 3사람이 살거나 4사람이 살거나 5사람 이상 사는 가정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이 안녕하시냐고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이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해야지만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각자의 소리를 낮추고 상대방이 하는 소리를 들어서 적당하게 음을 맞춰주는 걸 뭐라고 하죠? 화음이라고 해요. 악기도 자기 혼자 잘났다고 독주를 하는 사람은 그게 시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연합해서 합주를 하는 데는 나 혼자 뛰어나게 불면 그거를 우리는 삑사리라고 해요. 가정도 예전에는 아버지, 가장이라는 그런 권위로 모든 것을 다 묵살시켰을 때는 그냥 다 숨어서 지냈으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가장이라는 개념이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의 가장은 더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 가장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자식들에게 함부로 말한 적도 없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가정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울타리 안에서 각자의 소리에 맞춰가는 하음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퍼뜨리게 하는 게 가장 훌륭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시냐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각자의 말만 해. 각자의 생각에 가득 사로잡혀 있어. 그러면 각자의 소리만 내니까 소리만 점점 높여져 가고 그 소리를 높여져 가니까 어떻게 돼요? 울리는 꽹과리처럼 소음으로 퍼져서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제 저희는 이제 연휴 기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 가정이 이렇게 이 전원주택에 이사를 왔고 저희 부모님이 6남매를 남겨주셨어요. 6남매를 남겨주시면서 또 각자 결혼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어서 결혼한 사람들이 또 손주를 낳고 이래서 모처럼 온 가족이 38명이에요. 저희가 온통. 38명 중에 이제 3명만 빠지고, 아니, 5명만 빠지고, 33명이 다 모여서 저희 집에서 파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비가 안 왔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비를 오게 해서 넓게 퍼지지 않고 따닥따닥 붙어 있게 그나마
바베큐를 할 수 있게 주차장에 저희가 썬룸처럼 만들어 놔서 거기에 비가 안 새서 거기서 하고 또 가정에서 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제 몸은 지금 솔직히 말하면 서 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다 도와주고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힘든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형제 자매가 좋은 게 아니라 2세대, 3세대들이 모여서 노인들은 저 방에 가 있으세요. 남자 노인들은 썬룸에 있으세요. 여자 노인들은 거실에 있으세요. 젊은이들 손주들은 다락방에 있으세요. 그리고 2세대들, 사촌들은 주차장에 무슨 그렇게 재미있는 얘기가 많은지 거기서 막 희희낙낙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비가 그렇게 내리는데.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저희 동기 우리 자매들, 형제 자매들이 너무너무 보기 좋았어요. 가정이 올바른 화음을 낸다는 것, 그거는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거기서 누구 하나 두드러지지 않아요. 그리고 울리는 꽹과리도 없어요. 누구 하나 자기의 주장을 막 내세우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교회를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회비에서 했던 건데 그 회비에서 물론 공집사님이나 우리 공훈자 동생 권사가 주장해서 했겠지만 교회를 하는 걸 알으니까 조금의 이렇게 감사한금도 교회에 내라고 또 챙겨주더라고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어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저는 예쁘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가정이라는 게 자기의 소리를 낮춰서 알맞은 화음을 내는 가정이냐 아니면 각자의 소리만 해서 듣지도 않아요. 요즘 애들 아시죠? 은기도 그럴 거고 고은이도 그럴 거고 미루도 그럴 거고 소리나 질러야 겨우 나올까 말까 하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애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각자의 소리를 내다 보면 소리가 시끄러워서 온통 집안이 소음투성이에요. 가족의 구성원에 귀를 열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래야지만 집안이 조용하고 집안이 하이 소프라노가 아니라 바리톤이고 알토로 조용조용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1년 6개월들이나 1년 6개월간이나 피, 땀, 눈물을 흘려서 일궈온 하나님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뭘까요? 가정입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가정이 없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자기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교회는 하나의 가정입니다. 그 각 가정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화음을 맞춰서 아름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으면 기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처럼 이게 분쟁이 있어요. 분파가 있어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충격적입니다. 아버지는 똑같은데 왜 자식들은 똑같은 영향력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화음은 고사하고 서로의 목소리만 크게 내고 자기 주장만 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는 속담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 어떤 아버지입니까?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인 어머니며 영적인 부모님인 거예요. 그런 제가 오늘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일어선 거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여기처럼 바울은 영적인 사람인데 한 번도 자기 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울은 없어요. 자기가 아버지로서 권위 있는 자로서 막 명령하지 않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지만 그게 명령이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선행하고
그것을 따라오기를 바라는 권유형이지 결코 명령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아버지는 자기 소리를 한 번도 안 내봤는데 고린도 교회는 다 자기가 세상에 가진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의 현란함,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내뿜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세상 지식이 강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언변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래서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내비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얘의 언변력이 뛰어나고 철학적으로 논리하기를 좋아하냐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뭐가 일어나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폭등이 일어나주고 있다는 걸 보면 바울이 얼마나 세상적인 언변이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유창한 말과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혜를 뽐낸 적이 없다. 1년 6개월 동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사역을 하면서 바울은 한 가지 작정을 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유창한 말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첫째도 예수 그리스도요, 둘째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려고 들지도 않고 말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와는 다르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랑할 거는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했던 그 말 기억나시죠? 온통 자기만 자랑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기엔 조금 뭔가가 뒤가 캥기니까 누구를 자랑한 거예요? 나는 바울 선생을 자랑하고 나는 베드로 선생을 자랑하고 나는 누구? 아볼로를 자랑하고 또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 바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 많은 세상 지식과 유창한 말을 하지 않고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한다고 할까요? 이유가 없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사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으면서 선택한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자기의 제자로 12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12명의 자기는 제자가 아니었어요.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걔한테 뭘 자꾸 태클을 거냐면 너 예수님의 제자야? 너 예수님이 직접 뽑았어?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사도야? 너 사도 아니야. 평생 바울은 사는 동안에 그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사도냐고, 네가 하나님의 제자가 맞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맞느냐고 자꾸 부정의 소리밖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바울의 자존감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학식을 가지고 이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에 유창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로 이 대적하는 자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대적하는 자들은 얼마나 센 줄 아십니까? 제가 영적으로 엄청 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탄 정도는 아예 우스워요. 근데 나도 사탄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바울에게 달려드는 사탄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돌을 던지고 그를 갖다 끄집어내려고 그러고 엄청난 저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언변력으로 자기의 세상 지식으로는 이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직 누구의 권능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바울의 설교는 너무 유창해서 듣는 사람들, 철학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스토아 철학자들의 모든 사람을 다 이깁니다. 스토아 철학자는 이기는데 누구는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권능으로만, 능력으로만 설교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작정.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만 작정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온갖 인간이 주는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겠다는 게 그의 이유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지혜를 고린도 성도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안 믿는 친구들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얘기를 나누면 어때요? 나눌 수 있어요? 말 자체를 꺼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하면서 한 하나님이야 분명히. 그런데 그들이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면 그게 대화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근데 고린도 교회에는 자기의 가정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자식들을 나는 너 포기했어 해도 포기가 되든가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말을 안 들어 가지고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포기했어 이래요. 근데 포기돼요? 안 됩니다. 포기했어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부모님이 저거 너 내 자식 아니야. 나 너 포기했어. 이 말은 너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내가 넓어, 높아, 커. 그 뜻이에요. 그게 부모님들의 언어예요. 그게 목회자의 언어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파로 인해서 시끄럽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도 지금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인 지혜를 고린도 성도들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신앙생활에 성숙한 지혜를 가진 자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편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 믿음이, 근데 하나님의 능력인 지혜는 언제부터 우리에게 있는 걸까요?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지혜가 우리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있다고 믿어요.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포도원지기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 지혜는 언제부터 있는 걸까요? 우리 고은이는 하나님의 능력, 지혜가 있어요? 눈만 둥그렇게 떠라고 날 쳐다보고 있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목사님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있어요? 처음부터 그래 고개를 끄덕여야지. 있습니다. 뭐라고 언제부터 있냐면 성경에 분명히 뭐라면 창조 전부터 줬대요. 우리에게. 그것이 오늘 얘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7절.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이 능력,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주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만들어 놓고 뭘로 했다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감추어 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이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대에 응해야 돼요. 도대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권능, 지혜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밀은 그 비밀인 줄 아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능력을 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 비밀, 하나님의 능력, 지혜를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아까 눈이 열리지
안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조카한테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도 얘가 그걸 처음 들었대. 만약 예를 들어.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가 귀를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아무리 얘기해 줘도, 친한 친구에게 아무리 얘기해 줘도 난 도통 그걸 처음 들어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귀를 그동안에 막았다는 거예요.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복음 14장에는 좋은 비유로 얘기를 들어놨어요. 천국 잔치를 벌려서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천국 잔치가 있으니까 초대장을 보냅니다. 아시죠?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해서 너무 놀랐어요.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핑계를 대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나는 밭을 사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 온대요. 두 번째, 무리에게 가서 초대를 했더니 나는 소 5겨리를 사서 시험하러 가기 때문에 못 한대요. 그 마지막 사람에게 갔더니 나는 장가 들어서 부인이 있기 때문에 못 간대요. 그러면 이들은 지금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닌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밭을 샀대. 소 5겨리를 샀대. 소 5겨리면 10마리예요. 한 마리당 1,000,000원이에요. 1억이 샀대요. 장가를 들었대요. 그러면 이건 다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 축복의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 초대하는 것도 못 알아듣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밭을 갈러 가야 돼서 못하고 이 시험을 해야 돼서 못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야 돼서 부인을 기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이유를 대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르는 게 세상 사람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사람들은 마태복음에 천국 비유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숨겨진 밭에 보아라. 밭을 갖다 열심히 하다가 보아를 발견했어. 그러면 와 횡재했다. 로또 맞았다. 이렇게 소문내지 않아요. 조용히 그 밭에 보아를 감춰놓고 어떻게 해요? 빨리 집으로 뛰어가서 가지고 있는 돈 모든 것을 챙겨서 그 밭주인에게 크게 흥정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이렇게 밭에 숨겨진 보화처럼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장사가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우리 미루가 차고 있는 이 진주가 얘는 짝퉁인 줄 알고 샀는데 그것이 보화인 거를 발견하고는 제 목에 있는 저것을 사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털지 않겠냐는 거예요. 좋은 진주를 보고 좋은 진주인지 아닌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가 잘나서 돈을 잘 버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잘나서 집을 산 줄 알았어요. 자기가 잘나서 장가를 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모두 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까지 여기 온 거는 자기가 잘나서 온 게 아니에요. 온통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겠다 그러니까 잔치를 벌려놓고 하나님이 다급해지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빨리 거리로 나가. 골목에 나가.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줘. 근데 그 대상이 누군 줄 아십니까? 병든 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눈먼 자예요. 저른발이에요. 그 사람들은 실패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오히려 뭐한 사람들이에요? 아픔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초대장을 줬더니 다 와요, 안 와요? 다 안 왔어요. 다 안 왔어요, 그들도. 근데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 종이 다시 가서 임금님한테 얘기합니다. 그래도 자리가 남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산 언덕까지 올라가서 그 자리를 강건하여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내가 주는 이 축복, 이 지혜, 이 비밀을 들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얻기를 바라는데 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그 자리조차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20개의 우리 교회 좌석이 비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우리만 행복하자고 안 전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전해도 도무지 듣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도 그래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안 전했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분명히 보여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주신 축복이 교회에 자기네들이 나오는 것이 그게 축복인 줄 모르는 거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구원함을 받았다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들은 자꾸 바울이 우선이고 베드로가 우선이고 아볼로가 우선이고 자기가 우선인 것을 보여주는 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안타까우면 바울이 느끼는 감정은 뭘까요? 외로움이겠죠.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만 이해하지 마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또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도 계속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사역은요, 많은 사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는 딱 단순해요. 성경에 그렇게 누누이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숫자가 작아서예요.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 걔네는 민족이었어요? 지파였어요? 지파였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작은 인원이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복음을 널리 전해도 받아들이는 사람 수요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그 적은 숫자 중에 우리는 해당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된 거예요. 이럴 때 아멘이 돼야 돼요. 저는 다른 교회 가면 속이 터지는 게 뭐냐면 믿음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이 앉아 있어요. 교회 안에 믿음 없는 사람, 지금 분파를 이루고 있는 사람 믿음 없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잘나 보여야 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자식에 대해서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소수의 인원이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서 분파를 이루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사람을 모두 4번이나 찾아내셔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온전한 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2장에서 6절.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들 중에서, 자 보세요. 온전한 자들 중에서 그 소수인 사람이 한 사람은 어떤 자라고요? 온전하다 그랬어요. 온전하다는 걸 거기에 해석의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비밀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 두 번째는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누구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15절입니다. 15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여 뭐라고요? 신령한 사람. 자, 미루. 신방할 때 내가 미루한테 너는 어떤 음악가가 되라고 얘기해 줬어? 난 아무것도 몰라요.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죠. 해만에 대해서 얘기해 줬죠.
똑똑하네. 기억하네. 그 해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오늘 뭐 읽었어? 그러면 해만을 뭐라 그랬어? 영을 가진 자. 신령한 영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 그래서 너도 악기를 다룰 때 신령한 영으로 다루라고 내가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신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자, 그 말은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자들이란 소리예요. 그럼 벌써 19절에 세 가지 칭찬을 받았어요. 15절에. 그럼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걸 두 글자로 하면 뭐예요? 겸손한 마음. 겸손.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겸손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비밀을 캐치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신령한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칭찬을 받은 거예요. 온통 책망만 할 것 같은 이 고린도전서 2장이 책망하는 내용이 아니라 깊이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내에서 나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희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포도원지기 교회 성도들에게 그 희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외롭지 않고 하나님이 외롭지 않다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온통 세상의 지혜 따위는 부럽지 않아요. 세상의 유창한 말은 부럽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에, 그러기에 우리는 신령한 자들이에요.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 전할 때 두렵고 떨리고 염려했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세상적인 학문으로 그들에게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권을 부인했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았기 때문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는 신령한 말, 하나님의 말, 그 말만 갖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은 지금 너희들을 칭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그 비밀을 가지고 가지 말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감추었던 것을 깨달아 이제 가정의 달인 5월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이라면 분열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세상 지혜를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 가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는 사람들의 가정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자.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자라고요? 겸손한 자. 목사님, 가정에서 뭔 겸손을 해요? 가정에서는 제일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가정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화를 내고 막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가정은 오히려 더 나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겸손의 자세로 섬겨야지만 아름다운 화음을 낼 수 있는 분파가 없는 가정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교회라면 각자의 소리를 주장해서는 안 돼요. 세상의 힘과 말을 가지고 이 교회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더 낮춰서 내 소리는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리만이 넣을 수 있는 축복의 공동체가 돼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세상의 축복들을 받고도 초대된 잔치에 자기가 받은 복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우리가 받은 축복이 내 행위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부터 주시고자 했던 그 모든 것임을 깨달아서 겸손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시고 가정으로 나아가시고 교회로 나아가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